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았습니다.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키며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겸해서 지키며 예배 드립니다. 이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제가 겸해서 지키는 이유는 다음 주는 5월 14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어버이 날도 한참 지나고, 그래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같이 겸해서 지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모든 자녀들과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의 모든 자녀와 후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부모된 모든 성도님들은 허락하신 자녀들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가르치는 책임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책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한글 성경입니다. 원문 성경을 번역한 성경이지요. 사실은 이 번역하는 그 과정도 원문만을 참고한 것이 아니라 이미 번역된 다른 번역 성경도 함께 참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원문 원래 성경 원문은 히브리어나 또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원문 성경과 우리 한글 성경과의 형식상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형식상 이 외적인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장과 절의 구분이 원문 성경에는 없습니다. 원문 성경에는 장과 절의 구분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장과 절의 구분이 명확하지요. 그래서 이 장과 절의 구분 때문에 성경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우리가 편리하게 또 우리가 찾고 또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장과 절의 구분은 후대에 성경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또 편리하게 찾을 수 있고 또 성경의 말씀을 잘 배워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이 성서학자들의
연구가 이 장과 절의 구분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과 절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을 따라서 이 장과 절을 구분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장과 절의 구분이 내용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분량이 어떤 장에서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중간에 이 분량에 따라서 또 장과 절을 구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과 절의 구분이 본질적으로 기준은 내용인데 그 내용이 너무나 분량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 성경 중에서 제일 분량이 많은 장이 시편 119편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시편의 경우는 제외하고 우리가 이 다른 이 성경의 부분에 보면 너무 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편리에 의해서 장을 나누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에베소서 6장의 말씀도 사실은 그 내용이 5장과 연결이 되어질 때 그 의미가 분명해지고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5장과 연결되어질 때 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바울 사도가 5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여기서 너희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어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의 것에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길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둠의 길을 쫓아가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마치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술에 지배를 당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술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니까 신경이, 여러분 사람의 몸의 구조는 아주 독특해서 알코올이 들어가면, 제가 이게 의학적으로 명확한지 잘 모르겠는데 알코올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 알코올은 신경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술을 마시게 되면 나중에 술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왜 바울 사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는가 하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어떠한 어둠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기도 하지만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그래서 내 의지를 꺾고, 여러분 내 본성을 내려놓고, 죄악된 그 본성을 내려놓고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이 지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 그림은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노래하고,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전체적으로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첫 번째 삶의 자리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여러분 성도와 성도, 즉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성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성도라면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말만 하는 것뿐이지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열매들이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구원 얻은 성도인지, 나는 성령의 지배 가운데 지금도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5장 22절부터는 두 번째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이 들으면 조금 화가 날 말씀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것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예표이기도 하고 우리가 실제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면 아내들이 화가 날 텐데 5장 22절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거룩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오늘 함께 읽으셨는데 여러분,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 속에서의 삶을 얘기합니까?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여러분,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참된 신앙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지음받은 구원의 성도일진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러한 거룩한 교제와 삶을 하나님과 또 하나님과의 깊은 그 영적인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교회를 통하여서 그것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거룩한 열매들이 나타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울 사도의 중요한 권면이고 오늘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의 삶,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내 안에 심령의 천국만 이루면 된다라고 우리는 착각하지만 아닙니다. 내 안에 임재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그 평안이, 여러분, 그 기쁨이 나에게서부터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정으로, 교회 속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여러분, 단순히 어떠한 영적인 우리가 어떤 신앙의 행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정말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진가는 일상의 삶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린 구원받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오늘도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가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그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참으로 아름다운 구원의 가정을, 가정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먼저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하라는 헬라어는 휘파쿠오라는 단어예요. 휘파쿠오. 이 휘파쿠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 휘포라는 단어, 이것은 아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쿠오라는 단어는 듣다라는 단어예요.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이러한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아주 집중해서 귀 기울여 듣는 것을 얘기해요. 집중해서 귀 기울여 듣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단어도 헬라어로는 티마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티마오는 히브리어 카바드를 번역한 단어예요. 이 카바드라는 단어가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겁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모님에게, 여러분, 그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녀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무게와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바로 부모에게 두어야 된다.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은 바로 부모에게 그 가치를 두고 무게를 두고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는 말씀은 부모를 귀중히 여기고 또 소중히 생각하고 그 부모를 사랑하고 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 사도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부모는 여러분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비들아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그런 어머니들은 이 책임이 없다, 이렇게 안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어머니는 사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는 일에 목숨을 걸잖아요. 생명을 여러분 그렇게 내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당시에 자녀 교육은 아버지에게 주어진 책임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는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아비들아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이것은 부모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결국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신앙과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예요. 이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말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을 가고 있는지,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를 돌이켜 다시 그러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이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에게 이러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돌보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은 가정에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녀는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부모는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는, 여러분 중요한 부분은 이것이 옳으니라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에서의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옳으니라는, 여러분 헬라어로 디카이오이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인간의 본질적인 성품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본질적인 성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모릅니다. 부모를 순종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또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윤리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옳고 그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부여해 주신 본질적인 그런 성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본질적인 성품이 다 파괴되고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시면 타락한 인간이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산해내는 그 결과물들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 한번 보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성품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고 양육해야 될 그런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본래 주신 성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생산해낸 그 끔찍한 결과물들을 보듯이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돈의 가치가 오늘 인간의 삶의 중심 기준이 되어져서 돈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업신여기고 해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다. 부모는 또 자녀들을 그냥 무참히 폭력을 행하고 그 자녀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것이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여러분 인간의 그 타락한 인간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그 죄의 결과로 만들어진 아주 끔찍한 모습이에요. 가정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타락한 인간의 삶을 그러한 길을 행하다가 그 죄의 결과물들이 인간에게 얼마나 많이 생산되어졌는지 그것을 열거해주고 있어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또 악독과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부모를 거역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된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그 구원의 은혜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지음받은 것,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첫 번째 단계라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인간의 본질적인 성품을 회복하여 가는 것까지가 여러분 구원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 구원받았어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 물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만 그 구원으로 우리가 맞춰져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의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거룩한 성품들이 하나하나씩 회복되어져 가는 것, 여러분 이 과정까지 구원의 의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리교에서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과정을 감리교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신생, 다시 말하면 중생, 거듭나고 새로 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 그러면 그 생명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성화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창조 때부터 부여해 주신 그 본질적인 성품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완전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여정은 성도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출애굽의 여정에서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시내산으로 인도하여서 그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모세를 통하여서 모든 율법과 규례를 주세요. 그 모든 율법과 규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가, 여러분 그 모든 율법과 계명의 대표가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의 이웃을 향한 여러분 첫 번째 삶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구원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길을 우리가 부단히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이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회복해 가야 할진데,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사사기인데,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적인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가장 패역한 시대였다고 말해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본질적인 성품을 우리의 구원의 여정 속에서 회복해야 가야 하는데, 결국 인간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온전히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딴 사람이 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여전히 옛사람의 그림자를 버리지 못해요. 죄악의 그 본성이 그 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그것을 쉽게 끊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예,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가정에서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열매로 맺어가는 그 복된 삶의 길을 우리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 알지만,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삶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나는 교회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구원받은 성도로 나는 가정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 삶의 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열매로 결실되어 그렇게 맺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다시 한번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여러분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온전히 우리는 지배를 받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성품들을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삶의 순종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게 하게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절과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온전한 구원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의 거룩한 열매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열매로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구원의 길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말씀 믿으십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좋으시죠? 네, 잘 되신대요. 장수하신대요. 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약속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땅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의 구원의 삶에 여러분 그 삶 속에서 거룩한 열매로 맺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승리와 영광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녀로서, 나는 부모로서, 우리는 교회의 성도로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바울 사도는 인간의 도리나 윤리적인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이러한 삶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열매로 맺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다시 한번 5월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시고 또 그 삶의 길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 천국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겸해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로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죄악의 본성이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의 길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되어지고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바른 믿음의 사람들로 양육해가는 아름다운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